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계속해서 오늘은 제자를 영접하는 자의 상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이 똑같은 새 같지만 다 같은 새가 아니고 같이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죠. 새라도 같은 깃을 가진 새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서로 같이 통하는 사람끼리 가까이 모이고 또 가까이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같은 직원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죠.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같은 반 학생이지만서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같은 교인이라도 다 서로 잘 통하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잘 통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끼리 더 잘 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영적 교제가 잘 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잘 통하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잘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부담스러운 반면에 같은 종교적인 사람이 가까이 친근하게 되고 인간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서로 친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같은 비판적인 사람끼리 친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비판하고 불평하는 재미로 다니죠. 악한 자는 의인을 만나면 불편하지만 악한 자를 만나면 편하고 불평하는 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 통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잘 통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는 좀 잘 통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위치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과 함께 하면은 그 의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상을 받고 악인과 함께 하면은 그 악인과 함께 망하는 대가를 받게 됐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제자도에 대해서 보셨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은 제자에 대한 삶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위에는 누가 따르겠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들 주위에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받는 복을 그들에게도 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즉 제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도구요 통로로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느냐, 그것은
나의 인생에 그로 인해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가, 그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받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40절에서 제자를 영접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리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하는 구체적인 마음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느냐면은 그를 보내신 그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러면은 예수님도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보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반면 거울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죠. 즉,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영접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같은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이슬람이나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극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극심하다고 로마서 10장이 말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특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워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너희들이 왜 성경에 영성이 있는 줄을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의 실체의 정곡을 나타내시죠.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자, 제자들도 사랑하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제자들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데, 욕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데, 그건 바로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싶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싶으면 보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괜히 세상이 죄자들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 제자들을 핍박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지.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면은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고,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제자들도 존중하게 되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제자들을 영접함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배척함으로 불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또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실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는가를 보세요. 그것은 곧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는 내 마음속의 실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마땅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 예를 들죠. 첫째는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죠. 선지자를 왜 영접하는가?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선지자죠. 그 선지자를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선지자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먼저 그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선지자의 사역을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선지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영접할 수 있겠어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서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땅에 사는 그 여인이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집 앞을 계속 지나가.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하는,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자기 집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같이 그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오고 자주 그 동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수넴 여인은 자기 남편과 함께해서 그 선지자가 묵을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 방 안에 침상을 놓고 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두고 머물 장소를 마련해 줬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죠. 불쌍해서도 아니고 힘들어 보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넴 여인 그 부부가 나이 많은 노부부였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그 부부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상을 주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필요를 섬김으로 엘리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에게 한 일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선지자의 직분을 받을 수는 없죠.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시는데 그는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선지자가 아님에도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함령으로 동역함으로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어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겠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참하여서 그 의를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죠. 동시에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인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 핍박, 환난, 고난, 그것까지도 같이 감수하며 동참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의인이 받는 상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의인처럼 다 행하기는 어렵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의인처럼 다 행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그 의인은 없을지라도 그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격은 없지만 의인이 받는 상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이 환난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쓰고 도망가는, 쫓겨가는 아주 처참한 형편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형편이 되면은 그때 각 사람의 또 마음들이 잘 나타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이제 대세는, 다윗은 이제 피하고 쫓기고 이제는 모든 민심의 대세는 압살롬 쪽에 기울였습니다. 압살롬이 미리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는 마음을 다 이간질해서 자기에게로 다 돌이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왕권을 잡고 다윗은 왕권을 빼앗겨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마다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이제는 거의 망해서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피해가는 그 다윗을 그래도 그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제는 그동안엔 다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는 압살롬이 그 다시 왕권을 쥐고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압살롬 편에 줄을 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왕 다윗의 편에 끝까지 그를 돕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구세라든가 바실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쫓겨가는 그 다윗 편에 끝까지 마음을 두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반면에 그런 기회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는 사람이 나타나죠. 과거에 다윗의 모사로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기회를 맞아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언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파에 속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설상가상 도망가는 것 때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품으면서 악담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죠. 항상 사건을 만나면 각 사람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마음에 품은 것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다 쓰시는 거예요. 뭘 하는데 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악한 자 편인지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내게 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드러난 다음에, 다 이제 드러날 것이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거의 대세가 압살롬이 이길 것처럼 대세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압살롬을 패해서 상수리남의 머리가 걸려 죽게 만들고 패해가든 도망가든 다윗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선 사람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다시 돌려주는 반면에 압살롬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서 그와 함께 다윗을 대적한 사람도 함께 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사건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항상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도 보통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사건이 딱 나타나 봐요. 그러면 딱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아닌 사람. 사건을 왜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방편으로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앞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것이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최후의 결정적인 사건은 뭐겠어요? 바로 심판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를 예비 연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도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은 펀치들이 날라옵니다.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하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고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마지막 큰 사건, 마지막 사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의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를 행할 능력도 그런 인격이 안 될지라도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의인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나도 함께 그 의인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윗을 따른 사람이 다 다윗과 같이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다윗을 영접하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그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와 함께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데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질 상은 내 선택이에요. 남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고 내가 누구를 영접하는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줄을 잘 서야 된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윗의 줄에 서느냐 압살롬의 줄에 서느냐 그건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영원한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의 줄에 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작은 자라 그랬죠.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했는데 작은 자. 작은 자는 그야말로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작은 자를 선택했겠어요? 큰 자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왕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의 마음은
작은 자 앞에서 우리 중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작은 자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작은 자이지만 여기 말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그때 당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 제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얼마나 큰 자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다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어부들이나 또 세상적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세리들이나 이런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자들이죠.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기 때문에 냉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즉 동정심으로 불쌍하니까 동정해서 냉수를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이죠.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예수님은 작은 자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뭐 줄 이유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불쌍해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러나 일반적인 불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천해 보이는 그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마음이 그냥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인심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돈이 많아서 풍족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내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세상적으로 불쌍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도와줄 사람에게는 많은 인셈을 쓸 수도 있고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위해서는 자기 재물과 자기 시간을 아낌없이 봉사하고 자선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정말 인심을 쓰고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는 굉장히 인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에는 인심이 후하고 풍성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인색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의 상은 있어도 하나님이 줄 상은 없어요. 냉수 한 그릇은 뭐 그렇게 크고 비싼 게 아니죠.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냉수 한 그릇은 목마르고 갈증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 물이 귀한 거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제자, 작은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주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40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을 드리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줄 마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비천하고
세상에서는 약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신다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 제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 믿는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불쌍한 자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작은 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약한 자 앞에서, 작은 자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약한 자를 대할 때 보세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게 대합니다. 약한 자를 대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큰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약한 자를 대할 때 그 속에는 아름다운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인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더 후하게 대하고 누구에게 더 인색하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그것이 내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 마음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하시는 것은 다 그런 부르심은 없어도 그런 사람을 영접함으로 같은 상을 받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것이 제자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 제자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게 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제자의 상에 동참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 제자도에 대한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자인 아브라함에게 준 창세기의 그 제자, 구약의 제자의 원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원리를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연결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낸다.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까지 하고 자기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기까지 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지.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의 특권이죠. 왜냐하면 그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사람이 딴 마음을 품고도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속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죠. 주님은 그런 것으로 속지도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걸 누가 못해?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느냐? 네가 정말 예수님 나를 그렇게 따르느냐? 내 제자에게 네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라. 내가 세우는 선지자에게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봐라. 그것이 너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기 부모, 아내, 남편,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걸 보세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또 어떻게 대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왜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세웠습니까? 그 제자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가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천하 만민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자기 12제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인류가 복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지혜로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